네, 사도행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기다린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가르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써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걸 봤죠. 승천하는 걸 보면서 천사들이 두 명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구름이 가려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 다 흩어져 가지 않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여기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영어로 보시면은 The Mount called Olivet, 그래서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 산이라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많은 탓에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 불렀고, 동산 서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셔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감람나무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감람산 자체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처소로 에스겔서에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보시고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여기 써 있죠. 여기서 Sabbath day journey away,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란 뭐냐면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미시나라는 그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걷는 것도 오래 걸을 수가 없고요, 걷는 길이는 한 1km 반경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피난처, 도피처 중심으로 1km 반경만 벗어나게 해가지고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 했을 때는 1km 정도 벗어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멀지 않았어요. 감람산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었는데 1km 정도 걸은 거리로 같이 나아갔는데요, 이 말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승천했단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을 계산하면 승천하신 것은 한 목요일 정도로 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제자들이 함께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걸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순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받들어서 나아간 거죠. 제자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항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나는 오늘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살기 원한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리고 11사도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12명의 이름을 얘기할 때 그때는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때 13절에서는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이냐? 14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죠. 그래서 제자들 사도들만 있었던 거, 11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계셨고,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 아우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리아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굉장히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뭘 했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성모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She's not a object of worship. She's not an object of prayer. 마리아가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도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사역 기간 동안 뭐라고 하고 다녔냐면은 우리 형인 예수님이 미쳤다 그랬어요. 정신이 나갔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러면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여러 번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혈육, 그 엄마가 같은 혈육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이분들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잉태했으니까, 이 형제들이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여기서 내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중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서 섬기게 되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죠. 이들이 한 게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했다. 그 초대교회 형성과 초대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 기도였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었다.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건 뭐냐?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 보좌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권위가 없었어요.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전에 사단의 자녀였고 세상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서든 아무 때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없다. 뭐냐?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삶의 나의 주권자로서 충분히 의지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물론 하루 종일 생각으로 하시겠죠. 근데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떼어서 하셔야 돼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어떤 모양에서건 여러분들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쉽게 어떤 것들은 몇 시간씩 볼 수 있어요. 너무나 재밌게. 근데 여러분들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친밀할수록 더 시간 보내기 원하고 더 말하긴 원하는데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질수록, 더 성장할수록, 영적으로 더 뜨거워질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는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기도였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기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여러분들 매번 서구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서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한인교회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성령님,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은 약속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모인 무리의 숫자가 나와요. 15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래요. 120. 이 120명 숫자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이 500명이 넘다라고 얘기를 해요. 500명이 넘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많은 500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정도에서는 많이들 갈릴리에 돌아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120명 정도가 승천하신 걸 보고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120명 숫자가 이 12사도의 의미처럼 120명의 숫자에도 의미가 있는데 뭐냐, 당시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규칙이 뭐였냐면은 공회를 둔 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120명으로 뒀습니다. 공회를 둘 수 있는, 공회를 설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120명을 뒀고요. 당시 12사도도 이 120명 안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 120명, 여러분, 이 숫자가 왜 몇 명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데 그 멤버로서 공적으로 세워진 거예요. 공적으로 카운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죠? 믿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형교회라고 유니버설 처치,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 유형교회 안에, 그 비저블 처치, 유형교회 안에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만은 교회에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교회에 내가 교인으로 등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걸 계속 반복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면서 서로를 함께,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힘이 되어지고 권면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고, 그냥 한번 잘못된 행동을 말미암아, 실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진짜 지지부기합니다. 근데 왜 문제가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야 되냐?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시기와 그 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장하셨죠? 공동체 성장도,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관계를 영적인 책임을 지면서,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가진 그 리더십 안에서 서로 영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범죄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서
한 명이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말 안 듣면 두세 명이 가서 말하고, 아니면 교회에 가서 말한다는 게 뭐냐? 영적 치리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필요해요. 서로가 필요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셔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셔야 되고, 서로를 세워주셔야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게 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와 유다에 대한 부분인데, 베드로가 여기서 형제들 가운데서 이뤘다. Peter stood up among brothers. 피터가 일어났던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He denied Jesus 3 times.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한테 나타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Do you love me?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근데 예수님 한 번 물어보십니까? 3번 물어봅니다. 왜 3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은,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예수님 용서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배신했고 배반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다시 품어주십니다. 그게 은혜의 원리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신 분들을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그 사람 죽인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기 원해요. 그럼 저희 공동체가 받아줘야 돼요. 그 은혜의 원리, 그걸 베드로가 지금 공동체 앞에서 서서 말을 선포한다는 거 뭐냐면은, 이 사람의 교회 안에 리더십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배반하고 떠났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인정을 받고 일어선 거죠. 16절 말씀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대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다 그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작할 때요, 성경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제가 말씀드렸었죠.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Theopneustos,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저자를 통하여서 쓰였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 그 성령을 응하는 것이 사도 가룟 유다에 대한 일이었다 그러죠. 그 17절 말씀에, 가룟 유다가 원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했는데 뭐냐, 한 직분에 한 부분 받았다. 사도 중에 한 명이었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 원래는 12사도 중에 그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돈 관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30세겔로 팔아 넘기죠. 결국 그 돈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를 얘기를 하면서 18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로 흘러나왔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그들의 말로는 이 밭을 아겔다마라 했다, 피밭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가로 안에 있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성경 안에서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다른 사본에 있다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죠.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쓰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베드로가 말하진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해석을 넣어준 겁니다. 근데 이 18절 19절 말씀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마태가 기록한 가룟 유다의 죽음의 설명과 겉으로 보기에 좀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유다가 어떻게 하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써 있습니다. Hanged himself.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떨어져서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죽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다르게 설명되어진 부분을 당연히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매달아 죽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가지가 자기 몸무게를 받쳐줄 수 만한 가지가 아니었던 거야. 그 가지가 부러졌어.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창자가 터져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와 좀 다르게 설명되어진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 가롯 유다가 그 밭을 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이 샀다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가 그 은 30세겔을 돌려줘요. 왜 돌려주냐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그 죄책 때문에, 자기 친구들 배반하는 죄책 때문에 그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예수님을 판 가격을 다시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서 던져주고 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던져준 은 30세겔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아겔다마 피밭을 사요. 근데 누가는 여기서 유다가 산 것처럼 써 있죠.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은, 어찌됐든 대제사장이 30세겔로 사긴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그 소유권이 대제사장에 있지 않고 은 30세겔을 가져갔었던 가론 유다에게 있기 때문에 그 피밭 아겔다마의 밭은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유다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피밭이라는 표현 자체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 유다가 거기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밭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잘못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죄를 범하고 죄책을 느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자살함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이 지지 않기 원하고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지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정말 큰 잘못을 했었대요, 본인이, 물론 우리가 뭐 신호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뭐 파인이 나왔다, 그 돈 내야죠. 그걸 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죄성에 대한 죄책을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그 영적 책임에 대한 부분, 영적 죄에 대한 책임의 부분은 우리 자신을 죽여도 그것은 갚아질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갚으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살을 해도 내 죄에 대해서 갚아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갚아줄 수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 보시면은, 시편에 기록되었으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피밭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도직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예언입니다. 이게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함께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요,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시냐,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찾고, They searched the scripture. 여러분들,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We need to be consumed by the truth. 여러분들,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시면서 적어도 말씀을 펴서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그 시간에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또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한 명을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21절 말씀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중 하나를 세우자 그래요. 요한의 세례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때부터 그게 공사역의 시작이었어요. 그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그 3년의 공사역 기간 그거를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라면은 하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아이위트니스. 아마 이 70명 중에 두 사람이라고 봅니다. 70명은 예수님께서 전도여행을 보냈던 사람들인데 여기 120명 중에 있었겠죠. 이들이 그 사람 중에 이제 함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이 되겠죠. 증언해야 될 사람이고. 여기서 그 지금 모여있는 120명이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23절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요셉이고요. 하나는 마띠아예요. 요셉과 마띠아를 거기 모인 사람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24절이에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택하신 사람은 누구냐? 택하신 것은 교회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기본 자격 조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사역을 목격한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지 않은 인물이 한 명 더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사역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보게 되죠. 나중에 8장에 가게 되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정당성이 있음을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예수님의 공사역을 보지 못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도로 부르신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때 계셨던 사도분들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확인할 길이 없죠. 그래서 저희는 초대교회, 개신교, 개혁교회 안에서는 더 이상 사도직을 세우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본인을 사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선지자직도 없고 사도직도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와 장로직은 있습니다. 선생님이나 전도사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언자와 선지자와 사도는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25절 26절 말씀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나갔나이다. 제비를 뽑았다 그러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마띠아가 12사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12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로 볼 때 그 12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나중에
이제 예언 계시록 가면은 그 24명의 장로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12사도가 들어갔음을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약속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근데 이 사도의 권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그 베드로가 받은 하늘의 열쇠는,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갈 때 물론 베드로의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베드로가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체 16장의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어보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 선지자, 선생, 랍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거 보래요. You are Christ. You are the Son of Living God.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 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교회가 세워진 반석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교회의 반석인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인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게 천국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시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사도, 12사도가 왜 중요했냐? 이 신앙의 고백이 중요했습니다. 12사도가 말한 건 뭐냐면은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다. 그러니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고, 또한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